성찬 쉐어링 감사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데 막상 생기고 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땐 원수 같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감사하게 되죠.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참 공황장애까지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겠죠. 한참 커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 보면 그때가 참 또 그리워져요. 가끔 안 믿기시겠지만 뭐 손자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뭐 너무 아쉽잖아요. 등치가 이래가지고 아무튼 지난 한 주 참 감사한 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강대석 조명 부부의 장남 찬이가 세례받는 날인데 참 기쁜 날입니다. 예전에 우리 영등포에서 예배드릴 때 오산에서 전철 타고 주중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같이 결혼부들 주중에 뭐 안 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오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싶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엄청 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들러서 얼마나 먼 데서 오는지 제가 확인을 늘 했었습니다만 그 헌신과 수고에 믿음의 결실이 맺히는 날이라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뭐 팀들이 진행할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설교 시간에 미리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개혁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제가 쭉 다시 읽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역대상까지 다 마치고 이제 조만간에 예언서로 넘어갈 계획인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 이거를 짧은 시간에 쭉 다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예요, 역사가. 몇십 명의 왕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짧은 시간에. 삶이 되게 짧죠.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4년, 대통령은 단임제니까 5년밖에 못 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죠. 네. 우리 삶도 생각하면 짧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왕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과 꼭 좀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해서 개혁. 뭐 의미가 각각 다르겠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제 개신교 운동, 흔히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교 개혁.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혁명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reformation, 리폼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리폼이란 단어는 좀 쉽잖아요. 네? 이사 가서 아파트도 리폼하시잖아요. 뭐 장판도 바르고 뭐 벽지도 바르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뜯어 고쳤다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와 비슷한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시아 왕에 대한 걸 막 찾다 보니까 구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서 그냥 올려놔 봤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고 요시아 왕은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는 역할들을 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으로 완전한 내리막을 내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그냥 영적이다 이런 말 쓰니까 편리하게 좀 쓰겠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하고.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왕이거든요. 유다 왕국에서. 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왕 중에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왕의 시대가 지나자마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방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왕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55해, 55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죠. 못지않게 악했습니다. 2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렘에서는 욥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2년을 다스렸다고 하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밖에 다스리지 않은 걸로 봐서 뭔 일이 벌어졌죠. 무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바람에 2년밖에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8살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는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8살밖에 안 된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배울 것도 없었겠죠.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를 닮은 왕이 된 거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은 왕이 되라. 할아버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정말 55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선대의 왕들과 달랐어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하라.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 이러면 그냥 잘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하면 그냥 나쁜 거예요. 다윗 닮았다 이러면 아무튼 왕 중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받는 왕인 것입니다. 도대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길래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22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18년이 됐으니까 이제 얼추 26살이 넘었습니다. 이젠 세상 물정을 알 만큼 되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서 왕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모은 돈을 집행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그 640년부터 왕에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즉 솔로몬으로부터 요시야까지의 시간이 꽤 흘러요. 10몇 대가 흐릅니다. 그 시간을 다 합치면 얼추 한 3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요시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300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기록 자체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300년간 보수를 안 하면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 보수는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 기록을 할 만큼 성전을 돌아보는 왕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왕이든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게 되었을 때 그 왕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하고 싶은 일이요. 왕이 세력이 강해지면 대체적으로 뭐를 하냐면 궁전을 만들어요. 네, 궁전을 만듭니다. 또는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왕이 세력이 강해지면 하는 일이 많은 여인을 거느립니다. 네, 뭐 대체로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독재자들 보면 다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살 궁전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데에다가 시간을 쏟죠. 그런데 요시야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짧게나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입니까? 사실 둘 다 어려워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고요.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안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일이 힘들어도 찾고 일이 좋아도 찾겠죠. 사실 상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개혁,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요시야 왕에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주었는데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믿고 맡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주님의 집을 먼저 두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진 사람의 태도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대제사장을 믿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고용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할 때 신경 쓰며 하지 않도록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일일이 따지지 마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 재건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운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습관을 배울까요? 아니면 불신하고 따져보는 습관을 배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느껴요. 제가 중대장 할 적에 군인이었으니까요. 제가 관리하는 관할 지구 안에 산꼭대기에 중개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대병력이 한 30-40명이 주둔해 있는 자리였는데 그 막사를 이제 현대화한다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 관할이니까 제가 감독관이 된 거예요. 토목건축 한 학기 딱 4학점 들었는데 공사 현장에 가서 뭘 알겠어요. 그죠? 한 학기 듣는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도면을 봤더니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 상관도 그렇고 주변에서 건축업자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사를 엉터리로 지으면 네 책임이 된다고 철저히 감독하라는 거예요. 가서 철근도 살펴보고 세멘트도 살펴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국비로 병사들이 생활할 공간을 짓는 일인데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반드시 있다. 그러니 제가 공사 현장에 온 감독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단 경계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 밥을 먹어? 사실 밥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몇천 원 한다고. 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놀라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성전 보수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하기사 이 예배당도 뒤지면 별의별 게 다 나오면 여기저기 책도 있고 막 꽤 많아요. 수납 공간이. 아무튼 그러다 가끔 잃어버린 거 찾기도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율법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 두 대를 거치는 거의 6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중심으로 제사를 진행해야 될 대제사장조차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린 거죠? 해왔던 대로입니다. 그 hil기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본인의 선배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그대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었으면 율법책을 찾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hil기야는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그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은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갑니다. 이게 반드시 성전 보수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려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율법책은 찾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왕이 신뢰로 대제사장을 대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 괜히 여태까지 율법책도 없이 제사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안 갖다 준 들 누가 알아요?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태도 때문에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순수하게 그 책을 서기관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왕에게 그 책을 전해줍니다. 22장 10절로 11절 말씀.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대제사장도 사반 서기관도 알았어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전해주면 좋아할 걸 알았던 거예요. 요시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13절입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고.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해오던 것들이,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들이, 그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그리고 비록 자신이 마음은 있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해왔던 이 성전 시스템이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멋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백성과 이 나라를 대신해서 이번에 발견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여쭤보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왕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말씀을 끼워 넣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말씀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초교파고 그리고 말씀만 중심으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가이드가 많지 않은 교회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신학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가이드를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이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이드해 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요시야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요시야는 그 나라가 주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의 대가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훌다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2장 15절로 17절.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분노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고 이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노를 쏟아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평온하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삶을 산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아프간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군이 전쟁을 벌이고 자유롭게 산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20몇 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던 거예요. 스마트폰 하고 SNS 하고 그죠? 전 세계와 연결되고 그런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그게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건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어요. 그때 훌다가 하나를 더 첨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는 주님의 저주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알아차렸던 거예요. 말씀에 반응했고 무릎을 꿇었고 옷을 찢었고 통곡하였습니다. 간절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요시야의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을 보시면서 그 저주를 유보하십니다.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유보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모습은 마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서 그리고 구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 요시야 왕 자신은 조상들의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돌보았어요. 그때 기적같이 잊혀져 왔던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제사장들이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고 왕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부서지고 깊은 회개와 통찰이 따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급기야 서울에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파트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도대체 어느 시절에 이렇게까지 구분짓고 비참하게 만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할까요? 아니요. 요시야 왕은 영적인 금수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배경을 탓하지 맙시다. 물려받은 재산을 탓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더듬어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집시다.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개혁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